남진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부족한 죄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운다면 진짜로 무기를 가지고 두 나라만의 문제일 텐데 이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정말 시대에 우리가 전쟁의 그 도가니 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때에 삼낭진교회 참 이름이 이뻐요. 밀양, 양산, 김해 이쪽에서 흐르는 이 물이 낙동강 본류를 타고 들어가면 찰랑거리면서 이 새 지리로 흐른다, 흘러 들어간다 해서 삼낭진, 낭자가 물결랑 이렇게 찰랑찰랑한 그 이름인데 참 이름 아름다운 이 유서 깊은 이렇게 고장에 듣고 이렇게 동네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긴 여정을 가야 돼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도 새롭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시대에 와 있다 생각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 경점이 멀지 않아서 주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여러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한 주간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시리즈의 총 제목을 최후의 인류 문명 전쟁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 썩 아름다운 제목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 뭐 이렇게 하면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은 뒤에 우리의 본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끝없는 전쟁 첫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저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작 카트라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문명과 전쟁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는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 민족이었고 과거로부터 성경 역사에도 그렇고 근대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보다 더 자주 툭하면 팔레스틴하고 그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전 세계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이 교수였기 때문에 전쟁사의 문명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만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보니까 연구를 해보니 그의 책 가운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류는 본능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왜 일으키나 봤더니만 본능이에요. 내면의 전쟁 DNA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의 책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200만 년, 300만 년 이렇게 인류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봐도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것은 200만 년 중에 1만 년 빼놓고 199만 그렇게 됩니까? 199만 년, 만 년이죠. 거의 99%는 항상 인간은 전쟁을 해왔다. 이렇게 근래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평화로운 시기 한 10,000년 빼놓고는 200만 년 가운데 뭐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200만 년이라고 이 세계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항상 인류사를 통틀어서 전쟁을 해왔다. 그 이유는 본능이다. DNA를 품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답을 알면 우리가 이 전쟁통에 살아날 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 12장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만 글씨가 작은데 작은 글씨 다 무시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서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하고 끝에 있는 이 결론 여기에 조금 빼놓고는 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D까지 절반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C-, D-, B-, A-.
약간 꽈놨습니다만 살짝 한 번은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는데 좌우를 색깔 보면은 똑같이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접으면은 딱 만나게 해놨어요. 이것은 오늘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운데 부분은 살짝 꽈놨어요. 그러나 거의 좌우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ABCD에 보면 7교회 기별이 나오고 30 빼놓고 7인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대쟁투에 관한 기별, 그 다음 넘으면서 다시 노란과 7 나팔하고 연관이 있는 마지막 7재앙, 그 다음에 그 대쟁투와 연관이 있는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천년기 새 예루살렘에서 거의 정확하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번 기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이 대쟁투 부분, D,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쟁투 오늘 나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것은 다 젖혀놓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쟁투를 계시록을 기록해놓고 가운데다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이 대쟁투 파트. 진행 중인 역사, 그러나 거의 끝나가는 역사의 가운데 있는 대쟁투,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조금 12장부터 14장까지 12, 13, 14장에 정말 찐빵으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안고죠.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주 전쟁 이야기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숲이다. 근데 그 숲의 중앙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대쟁투 동산이 있다. 방금 대쟁투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쟁투 안에는 크게 12장, 13장, 14장이 있는데 오늘은 이 12장 파트를 합니다. 근데 유치하게 제가 뿔을 달아놨잖아요. 빨간 걸로. 가지라고 생각합시다. 12장은 큰 가지가 4개예요. 나중에 이유를 다 설명드립니다. 13장은 2가지가 있습니다. 14장은 3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12장이기 때문에 12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4이야기, 스토리. 첫 번째 부분, 가지로가 묘사했습니다만,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넷째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전쟁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넷째 부분까지 4가지로 크게 뻗어 있는 12장의 거목 속에 있는데 그 오래된 이야기로만 놓고 보면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둘째 얘기를 신비스럽게 첫 번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싹 밀어놨어요. 두 번째 얘기를 앞세워 놓고 그 다음에 첫째 얘기, 셋째, 넷째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4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1차전이죠. 아까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7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트 교수가 얘기했던 인간 속에 전쟁의 DNA가 있고 인간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그냥 전쟁하기로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역사를 뒤집어보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죠. 용, 사단입니다. 더불어 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전에 등장하는 인물은 미가엘, 하늘 전쟁이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늘 천사와 함께 루스벨과 함께 맞섰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1차전에서. 루스벨,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 데리고 미가엘에게 대항했던 전쟁을, 큰 전쟁을 한번 치루었던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서 깊은 정말 그 어떤 전쟁에 나섰던
예수님의 반대쪽에 섰던 사단이죠. 루스벨. 한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였지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루스벨 용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궁정을 대해서 대항함으로 최초의 죄를 지으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항을 했거든요. 다른 유사한 방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방법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종교적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루스벨이 택한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의 내면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유전적으로 각인된 것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법은 무기를 없애는 거예요. 안 돼요. 상대가 무기가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저 나라에 적어도 80%에서 90%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저쪽이 3% 나를 쳐들어오질 못해요. 만일 쳐들어오면은 그쪽은 100이고 우리는 8, 90이라고 해도 우리도 멸망당하겠지만 너희도 거의 멸망한다. 이 사인을 주면은 저쪽이 3%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지금 인류의 평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것 같은 것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서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서로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비슷하게 무기를 만들어 놓고는 아주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있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면은 여지없이 실제적으로 물리적 전쟁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지구로 내려온 다음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했습니다. 죄를 전하면서 함께 전해진 핵심적인 내용이 DNA가 뭔가 하면은 전쟁하고자 하는 DNA, 파괴하고자 하는 DNA,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자 하는 DNA. 전쟁은 적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경험을 오래지 않아서 금방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금방 그 유전자에 의해서 한 형이 그 동생을 뭐 두 사람이 전쟁을 하면 이거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싸움하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자 하는 DNA를 인간 속에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인간 존재 속에 국가가 유지하는 그 수많은 것 속에 존재하는 것이 뭔가 전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해서 균형 밸런스를 맞춰놓는 방법밖에는 없도록 돼 있어요. 한쪽이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결단코 무기를 안 만들래. 그쪽하고 조약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무기를 100% 없앨 거야 하고 우리가 100% 무기를 싹 없애면 알아서 없애면 평화주의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만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문명 전쟁은 영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 모든 것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전에도 들었던 또 그 기별이구나. 그냥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지나가면 또 과거에 같이 평화로워지겠지 이렇게 가기 쉬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대선이 끝나면 미국은
전혀 새로운 옷으로 변복을 하고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내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새로 만들면서 굉장한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향후에 이제 제가 이 주중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소위 인간에게 자신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의 우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꿰는 작업이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인간이 이거를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영원한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되는 거 12장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거 3의 원조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발표됐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잖하셔서 뭐 상하게 한다 이런 거지만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내용이고 이 땅에 성육신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죽이는 내용이고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정말 이 인류 문명이 종결되는 내용이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사단의 대리자 인류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류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이 모든 헤게모니 속에서 어느 쪽에 서든가의 문제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예수님과 사단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천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 사이의 대리전으로 지금 계속 내려올 수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아이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우주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이 이 전쟁의 가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없을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다 보고 이미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 문제는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인류는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사단 쪽에 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명확하게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전쟁은 그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 이후에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널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리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을 보면은 1차전 양상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 얘기 나오고 아이 얘기가 나오고 후손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2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새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미가엘 대신에 여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있는 여자는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쭉 있는 사람들의 그 계보를 따라온 그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인과 동시에 인간으로 한 개인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민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해를 입고 있다, 신약 성경이다, 또 발 아래 달이 있다, 구약 성경이다, 면류관은 예수님의 12 제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핍박을 뚫고 그 아이가 결국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서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큰 붉은 용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죠. 사단은 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으로 나타났던 소위 사단은 그 이후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왕들이나 어떤 특별한 세력들로 대변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면서 또 멸절하려고 하는 시대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이를 탄생하게 되죠. 이 아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전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사단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차전을 넘어오면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용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졌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인데 이 아이의 출생을 막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핵심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인류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모든 우주 거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주전쟁에 있어서 어디에 서야 될지에 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실제적인 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을 재림해서 주께서 구원하는 것으로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은 틀림없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주전쟁이 남아있어요. 이 전쟁을 어떤 것이 옳은가를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이 우주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소위 살아있는 존재들, 또 다른 인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3차전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는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정말 그 여인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이 화풀이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승리하려고 꾀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런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구원의 날개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할 수 없고요. 소위 말하자면은 아이가 출산한 그 여인을 핍박하는 이 마귀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항했던 마귀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아이를 낳은 여자, 고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가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주께서 그 아이가 세운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씨가 너무 적네요. 여기 보면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AD 54년부터 309년까지
계속 모든 왕들을 통해서 특별히 트라이안 하드리안 황제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냈습니다. 교회. 아울렐리우스 황제, 그 유명한 아주 문학가적인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왕입니다. 데오클로시안 황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황제들이 핍박을 했는데 사단이 황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탄생시킨 교회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획기적인 개혁의 왕이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왔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의 황제들은 거의 300년에 걸쳐서 얼마나 아이를 낳은 여자인 고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의 역사는 이름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AD 313년에 밀란 칠령을 내려서 교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로 이렇게 이 소위 말 바뀌어가는 역사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 소위 전쟁사, 기독교 영적인 전쟁사 쪽으로 바라본다면 좀 달라요. 교회의 자유를 선포한 왕입니다. 교회사 쪽으로 봅니다. 굉장한 왕이었어요. 끊임없는 핍박을 받던 그 12장의 첫째, 둘째 전쟁 이후에 셋째 전쟁부터는 양상이 달라져요. 평화시대가 왔다니까요. 교회가 싸우지 않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안 싸우니까.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교회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전쟁, 사실 이 소위 전쟁의 양상만 바뀌었지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하고 더 아주 무서우리만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제3차전을 사단이 치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백기투항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법왕 로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법왕 로마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 일에 교회에 첩자를 심어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사적으로 법왕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3차전은 사단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전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는 줄 몰랐어요. 굉장한 무서운 전쟁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AD 538년 역사에 보면 저스티니안 황제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교황권이 확립이 되고 1798년 나폴레옹 장군의 프랑스 혁명 때까지 1260년 기간 동안 조금 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던 것이 그게 1260년 기간 아닙니까? 예언적으로.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전쟁이 가장 참혹했어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완전히 사단의 품속에 들어가 있었던 시대는 인류 전쟁사에 없었는데 이 전쟁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전쟁의 DNA가 양상을 달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핍박이 왔고 칼로 오든지 창으로 오든지 화살로 오든지 어떤 단두대로 오든지 실제로 전쟁을 하든지
물리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쉽게 적군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전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 백전백패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보였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 반 때 저 설명할까 하다 오늘 이거 뺐습니다. 전쟁사로 가기 때문에 요 1260년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실제로 여자 진리의 교회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디 끼지도 못하고 숨어서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역사 뒤안길에서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차전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녀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킨다. 예언적으로 해석할 때 물은 엄청난 세력이 아닙니까? 사람. 아니 그리스도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장악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을 엄청 강같이 토했다는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이 세력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적군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일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두 적군이 되어 있는 이 소위 말해서 회색분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회색분자.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면 회색이에요. 이 시대는 철저하게 회색 같은 입장에 취해진 사단의 변복을 입은 수많은 대리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저 외에는. 이 사태 우리나라 이후에 기독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회복되려나 했더니만 8.15 이후에 또 한 번 기독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이 모든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위안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저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참 이게 표정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범기독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교회를 어떻게 꿰는지 아시죠? 그분 강의를 그 강의하는 분들과 여러 자료를 제가 봤는데 방법을 강의하는 분이 참 대단해요. 여러분 너무 빨리 욕심을 내서 추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합니다. 어떤 작물은 빨리 추수해야 되지만 어떤 작물은 추수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추수. 우리도 뭐 늘 쓰는 용어입니다만 굉장히 익숙하죠, 그들에게. 추수꾼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에서 보내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을 어느 교회, 일요일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에서 완전히 추수할 때까지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씩 투자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강의는 어떤 강의였는가 하면 여러분 한 50명에서 100명쯤 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만일 추수꾼으로 파송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자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그런 교회 아주 추수하기 쉽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신실하게 1년, 2년 동안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얻으라고 합니다. 직접 들은 강의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 그 기회에 듣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 그 교회 집사가 되십시오. 이제 재직이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목사님이 계시고 한 100명쯤 되면 부목사님이 계시면 부목사님 편에, 그분은 그랬어요. 부목사님 편에 서서 그 목사님만 몰아내면, 그 부목사님만 내 사람을 만들면은, 그리고 기별을 주고 그에게 철저하게 자기 부목사님이 교회를 창립할 때까지 도움을 주면은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목사님만 내쫓으면 다 교회 통째로 추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통째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 소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놓쳐버린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런 추수꾼 같은 회색,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복을 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로 있었던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통째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뭔가 하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하자면 모든 백성들이 그 물로 대변되는 정말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남아있는 백성들은 거의 역사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함을 받고 특별한 기회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박해를 받던 몇몇 신자들이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같이 토해져서 온 천지 구대륙 유럽이 소위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 교회 국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그리스도교국, 강같이 물을 토한 상태로 있는 그 구대륙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도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강같이 떠내려가려고 하는 이 여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소위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함으로 전혀 역사의 새로운 한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새롭게 탄생한 이 국가도 구대륙을 무너뜨렸던 그 똑같은 전법을, 전술을 이용해서 다시 무너뜨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백성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4차전은 현재사입니다. 17절에 있는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이미 신대륙을 가버렸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17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만일 그리스도교가 번창한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앞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회색 분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신천지와 같은 이야기도 제가 전혀 1, 2, 3차전을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특별히 2, 3차전 통해서 이르러 왔던 그 모든 전쟁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분리해져 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안의 전쟁이 더 큰 문제예요. 그 기독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색입니까? 흑색입니까? 아니면 회색입니까? 확실히 사단은 흑색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백색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회색입니다. 회색은 흑색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 역사에 있어서 200여 년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백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지금 트럼프의 전임이죠. 단 한 명도 백인이 대통령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를 흑인이라고 부릅니까? 그 어머니는 백인이에요. 완벽한 백인입니다. 아버지는 흑인이지만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계니까. 근데 왜 그를 흑인이라고 불러요? 백인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유전자가 백인과 흑인의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만나가지고 오바마라는 존재가 탄생했어요. 그런 위대한 미합중국의 대통령도 됐습니다. 근데 그를 누구도 백인을 대표하는 백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시안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 흑인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 내외에 지금 이 인류 역사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실이지만 아시안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백인이 이끌어가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인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뇌 구조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백인하고 직접 얘기해 봤어요. 우리는 백인의 DNA 속에 흑인의 피가 3분의 1만 흘러도 우리 흑인이라고 한다. 그래 20%는 그거 흑인이다. 10%는 그것 흑인이라고 불러요. 10% 이하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따져보고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거죠.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회색이 된 기독교회는 마치 그런 원리같이 하얀 쪽이 아니고 검은 쪽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쪽이 문제입니까? 믿는 존재들이 문제입니까? 가톨릭이든지 개신교회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색이 된 교회 가운데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100% 순도. 저 인종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만약 그런 원리처럼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100을 가려내는 작업을 주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묘사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회색이 아니고 흰색에 선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 가려내는 전쟁이 바로 4차선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여자 마지막 시대의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순결한 여인으로 묘사된 100% 순도에 가진 이 여인으로 묘사된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 백성, 그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 그 백성을 주님께서 회색이 되어 있는 이미 장악된 사단에게 이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한 마지막 시대 교회의 작업인 것입니다. 재림운동으로 탄생한 사단이 분노하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의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하늘 성소 기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 넷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기별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변질된 게 있어요. 회색을 만들려고 했을 때 기독교회를 사단이 장악하면서 2차전과 3차전을 통해서 회색인 교회로 만들려고 했을 때 딱 변경시킨 게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두 개가 있었죠. 그 핵심 기별이 뭔가 하면 개신교회까지 들어온 게 넷째 계명입니다. 핵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에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던 진실된 기별들 하나님이 사람보다는 그들이 발견해낸 기별들을 다 끌어모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사회에서
온전한 흰색을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정말 동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운동으로 만들었던 게 재림운동입니다. 거기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중요한 이 소위 마지막 17절에 의하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백성을 다시 회색해서 그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니까 흰색이 딱 되는 거예요. 색깔을 얘기해서 혹시 이거 어디 가면 인종적인 거 전혀 뭐 인종차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흑인과 백인을 얘기할 때 흑인을 보고 결단권 니그로 이런 용어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블랙맨 해야지. 그게 뭔가 하면은 자칫하면 블랙맨은 괜찮아요. 흑인. 근데 앞에 썼던 아까 썼던 그 용어는 인종차별적 용어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안식일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이것을 들고 들어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킹스턴 세븐스데이 바프티스트 처치, 우리말로 하면 제7일 안식일 침례교회. 침례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회, 한국에서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있다고 얘기하던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보다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이 교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침례교회에서 윌리엄 밀러의 침례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소위 말해서 안식일 기별입니다. 조셉 베이츠가 우리가 그거를 깊은 연구를 통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전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수많은 재림운동에 정말 순도 깊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대실망을 하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50명도 안 되는, 어떤 기록에는 3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35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발생하는데, 마지막 사단의 전쟁은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처음에 얼마나 작았어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본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일 이 시간에 왜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는가? 바다 모래는 뭡니까? 우리가 해변이라고 불러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 해변인데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 서 있는가? 내일 소개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상대해야 되는 적군이 명확하게 구별돼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흰색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마지막 교회 백성이 됐는데, 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두 세력을 가장 잘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탁 서서 마지막 이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기 보면 도노 패스라고 하는 패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작은 길이 하나 있는데, 이 미국 개척 역사에서 미국인들 정신세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서 세운다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의 정말 이 신념을 가장 강하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도노패스는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 옆에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크기가 작나요? 그 옆에 타워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이 호수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크라멘토를 거쳐서 타워 호수를 쭉 거쳐서 80번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80번 고속도로는 직진만 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뉴욕까지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 고속도로. 굉장히 꽤 유명한 고속도로예요. 그 옆에 타워 호수 옆에 트리키 호수라는 호수가 작은 호수가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리키 타워 호수 옆에 있는 아래쪽에 트리키 호수라는 그 옆길이 도노패스 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개척 역사에 있어서 서부 캘리포니아의 황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동부에서 이민했던 수많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노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나도 서부 황금 찾으러 갈래 이래가지고 가는 동네마다 한 명, 두 명 붙더니 87명이 한 무리가 됐어요. 도노가 지도자가 돼서 앞장을 서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넘어가려면 마지막 어딜 가는가 하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10월에 도착했어요. 도노가 판단할 때 10월이니까 지금 같은 10월 말이었어요. 딱 지금이니까 야 날씨 단풍 보면서 넘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여기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 트리키 호수가 있는 곳은 해발 2000m였어요. 벌써 눈이 와가지고 눈보라가 치고 날짜기 산을 잘못해서 엉망이 됐어요. 트리키 호수에 갇혔어요. 봄에 넘어갔던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길래 눈이 너무 오고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어딘가 있겠지 기다렸어요. 근데 10월부터 11월, 1월,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거기에 갇혀서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말을 다 잡아먹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말안장이 소가죽으로 됐는데 말안장을 뜯어내서 끓여서 먹고 끝내는 배가 고파가지고 추위에 죽은 인육은 동료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까지 버텼어요. 2월에 선발대가 가보니까 몇 사람 안 살아있는데 시체들은 온 사방 이렇게 보이는데 뭐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묻지도 않고 일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차가 부족해서 다시 오기로 하고 일부를 남겨놓고 많은 식량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3월 중순에 다시 갔는데 그때 가니까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그 일부 사람을 마지막 2차로 내려가고 3명만 남겨놓고 1명, 이 도노는 아파서 못 간다고 해서 두고 부인도 같이 있겠다고 해서 두고 그리고 장정 1명을 두고 갔습니다. 4월 달에 3차로 구조하러 들어갔더니만 도노도 없고 그 부인도 없고 남겨놨던 그 장정 하나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 부인은 어디 갔냐 이렇게 했더니만 후라이팬을 가리켰습니다. 2차에 왔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양식을 엄청나게 놓고 갔어요. 양식은 얼마 줄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날 87명은 이 시대에는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의 신념은 이성을 붙잡을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와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이성을 붙잡을 수 있는가? 미국 개척 역사에서 이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책을 쓰면서 이 도노, 그 길이 도노패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슬픈 역사가 있는 아주 그 인육 사건의 저희 역사가 남아있는 길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아주 그때의 기념탑이 있어요. 제가 2번인가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수려하네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그 숭고한 신념을 이 남은 무리가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게서 유전적으로 받은 전쟁하고자 하는, 싸움하고자 하는 이
DNA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다 회색으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킬 신념이 있는가? 1, 2, 3, 4차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이 잠재울 수 없는 이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배신하고자 하는 코로나가 왔으니 뭐 적당히 신앙해도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조금 쉬고 싶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감히 쉰다고 말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인받고 좀 신앙을 적당히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성을 잃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몰아치는 소위 시대가 다가오면 그럴 수 있지 뭐. 살아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우리의 가슴에 신앙적인 여기에 한 방울의 먹물도 떨어뜨리지 않을 강력한 신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지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과 그 신앙과 사단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단이 싸울 마지막 시대에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순백의 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하고자 하는 DNA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1차전부터 1단계부터 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거치면서 마지막 4단계 하나님의 남은 백성 안식일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환권과 세상과 연합해서 이것 썩고 저것 썩고서 뭐 우리 검지 않아 오해하지 마 우리 회색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만 타협하면 됐지 뭘 그렇게 하얗게 살려고 해 이 세력과 싸울 마지막 전쟁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코로나도 왔으니 적당히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내일 적군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왜 더욱더 굳게 서야 될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신앙을 정말 적당히 하게 하는 이 세력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완전히 우리를 침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곁에 서서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